깨달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 함은 닮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뜻과 마음이 닮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만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지, 정, 의가 있어요. 지, 생각, 정, 마음, 의, 행동.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텍스트는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왜라는 질문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답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코 정답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질문이 바른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역적인 것을 붙들고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보다 더 모호한 짓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완전한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근원지를 찾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기계를 조립한다 해도 근본 원리를 알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조립 과정이라고 해도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본 원리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거기에 따르는 질문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이름입니다.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말에는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이름에도 역시 그 이름의 뜻과 의미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 이하를 우리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가 외국인이 되리니. 자, 소리의 뜻이 있는 것처럼 역시 이름에도 뜻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김현순인데 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김의 김이라는 그 씨를 물려받은 거고요. 물론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아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나오겠지만요. 그런데 이 현이라는 뜻은 착하고 어진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에서 어질 현자와 또 순자는 착하고 순한 사람이 되어서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나 모세나 그 이름도 마찬가지로 광희, 영진 이 이름 안에도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닙니다.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는 분명하게 뜻을 담아놓기는 했지만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 뜻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아담, 즉 사람도 역시 창조주로부터 그 이름을 받았을 때 그 이름 안에 뜻을 담아놓으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 또는 흙, 또 다른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그 기본 어근은 어디에서 왔냐면 경작하다, 지키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그 뜻에서 기본 어근이 시작된 겁니다. 지난주에는 첫사람 아담의 계보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계보라는 말은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1절부터 20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다 읽으면 더 좋은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줄여서 8절부터 7절부터 읽었는데요. 처음부터 다 읽어야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리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16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첫째는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소설책은 그냥 읽으면서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곳이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물으셔요. 이 질문 역시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듣거든 깨달으라. 모든 성경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 안에 뜻을 담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늘이나 땅, 바다, 물, 짐승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과 그 지역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그 안에 뜻과 의미를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는 듣거든 깨달으라. 이것이 모든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상 때부터 대대로 목숨처럼 지켜오던 전통과 교리를 예수님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예수, 당신 제자들이 우리의 전통 교리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반대편에서 우리의 교리를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기는 거 뭐라고 하나요? 줌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겨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화해서.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교단의 교리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잘못된 이단이야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말은 종교의식을 위한 수단, 도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그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서 그들이 만든 전통과 결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종교 형식과 의식에 꽉 붙들려 있는 저들에 대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너희는 깨달으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동안에 그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녔나야 한다는 날. 그렇게 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로 옮겨 타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만든 저 교리, 너희들을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너희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저들의 저 교리는 쟤네들이 만든 교리다. 인간이 만든 교리다. 저들이 지금 지켜오는 저 전통과 유전과 저 사람의 계명은 오히려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있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달으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의식으로는요. 하나님께 아무리 그럴싸한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전통과 계명과 교훈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고 있는 저들의 행위, 너네들은 따르지 마라,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들은 맹인이다. 왜 맹인이라고 하면 저들은 율법책 구약 성경을 갖고 있지만 저들은 성경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맹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들은 맹인이다.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저들의 가르침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잘 유의해서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이끌림 받기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들의 가르침은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저들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과 인도는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맹인은 할 수 없이 맹인을 만들어서 함께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말씀으로 그들의 가증스러움을 폭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라, 저들은 씹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더럽다고 하지만 정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저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실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은 저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은 먹으면 뒤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 수는 없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종교의식이 그렇게 투철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75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기록되어지고 예언한 이사야가 한 말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을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되느니라. 이사야서 두 마리 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이, 사람이 만든 계명과 교훈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배워오고 또 뒤로 물려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사야가 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만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끌어다가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이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다. 너희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이 예언이다. 그들은 보아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죠. 입에서는 하나님을 많이 외치고 그들의 형식과 그들의 어떤 모양과 어떤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그럴싸하고 너무나 그럴듯한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이하를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왜 그들이 성경을 보지 못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들도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이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교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보호망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공의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 글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성경은 그냥 소설책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성경이 보여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 이사야가 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평민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장로들 외에 이 평민들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벌벌 떠는 그 평민들이 벌벌 떨고 있는 아주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7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들에 관하여 예언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지금 너희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예수님 당시의 그 실정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충분하게 그 실정을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들도 결국에는 그들의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전통과 율례와 계명들을 가지고 교리화했던 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지켰던 것들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교리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최고의 율법학자들이에요. 즉 지구로 말하면 최고의 신학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스펙은요 당시 나라에서도 인정해주는 것들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당시 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의 모든 재반사를 관리하는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더럽게 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코이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불경하게 만들다, 오염시키다, 일반적이 되게 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들의 그 화려함은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만 있을 뿐이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반적이면서 자기네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일반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모양만 갖출 뿐이지. 그것을 일컬어 오염시키고 일반적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도록 합니다. 말세 역시 이렇게 형식만 갖춘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주민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마지막 때 되면 배우고자 하는 자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항상 배운답니다. 항상 이렇게 배우러 다니고 배우고 무엇이든지 섭렵하고 습득하고 하는데 결국은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일반적이 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들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불경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염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고 가르치고 아무리 유능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렇게 번듯하고 화려하고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가리키는 것이 사람의 교훈과 사람이 만든 계명이라면 결국은 예배 자체를 불경스럽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깨달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교훈은 너무나 반듯합니다. 누구도 그들의 교훈, 그들이 지키는 이 율례, 그것을 갖고 얘기할 사람은 없었어요.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누룩은 빵에다가 넣는 건데 저들이 먹는 빵을 조심하라 그러나, 누룩 저들이 만든 어떤 그런 빵을 조심하라 그러나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세요. 누룩은 그들의 모든 아름다운 절도 있는 교리, 정리되어져 있는 그들의 모든 종교의식, 그들의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누룩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워왔냐면 교회 안에 누룩 한 덩이가 들어가면 부풀려져서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걸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장 12절 봅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은 깨달으니라. 나중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식이란 연극배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 자체가 다 위선이라는 거죠. 가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요, 위선이 왜 잘못되었는지, 왜 위선이라는 것을, 이 외식을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만 위에서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유의해서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준비를 하다가 깨달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실은 제가 에덴 동산에 이 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의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궁금증이 계속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열리기 시작을 하니까 줄줄줄줄 실제로 풀리는 것처럼 다 열려요. 보여요. 그냥 다 보여요. 보면 보여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3절 이하 우리 같이. 거기에 부연 설명해 놓은 거 여러분들이 요거를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이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3절 이하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려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리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면 모든 성경 안에 덮어져 있던, 이렇게 숨겨져 있던 이것을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셔야, 이렇게 그 안에 뜻과 의미를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건대 성경에서 말하는 뱀의 특징은요, 특징이 있어요. 유후에서 잘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 못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뱀이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관찰을 한 거야. 하와를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잘 관찰했더니 그 안에 지금 없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찰해서 자기가 경험으로 배운 것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쪽집게처럼 꼭 집어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뜻해요. 반응 좀
하세요. 엄청난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더니 우리 여러분들은 아무 반응이 없네요. 육신의 배를 위해서 땅에서 나는 모든 것, 땅에서 나는 것은요, 재, 먼지, 흙, 티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만을 구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유리하는 방랑자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의 저주가 이거예요. 전혀 진리를 모를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너는 결코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땅의 것만 네가 되돌아 다니며 구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방랑자처럼 그렇게 헤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이 뱀의 후손, 뱀의 시인 이 가인의 제사를 보면요, 정확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아예 그 땅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델이 가인입니다. 이 뱀의 후손, 종교 행위하는 자들의 모형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즉 자기 최선을 드리는 것이 아주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해요. 그리고 아주 편안해. 그러나 믿음이란 성경을 진리로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완성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완성되어진 성경입니다. 그 이외의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성경 외에 뭔가를 받아서 얘기했다라는 그런 소리에 전혀 속으면 안 돼요. 예수 하나면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요, 종교적인 형식과 틀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매우 익숙해요. 그리고 그것이 편해요. 그것을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의존성이라고 하겠죠. 평생토록 죄의 노예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습성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